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옆에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1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2장에서는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장에서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4장에는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오늘 본 8절의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시면서요, 8절의 동사가 바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 이 7가지 생각을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7가지 나오는데요. 자, 끝으로 형제들아, 이걸 생각하라. 자,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걸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씩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것은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는 것은 우리가 엄숙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옳으며, 자, 옳다는 것은 정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나에게 돈이 되냐 돈이 되지 않냐라는 걸 따지지 말고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라, 후회되지 않는 일을 하라 라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요, 이것이 내가 깨끗한 일인지 깨끗하지 않은 일인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고요. 또 다섯 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모든 것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내가 아무리 이것은 정의롭다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일인가,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덕이라는 것은 유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요, 이게 내가 편한가가 아니라 뭐요? 이게 가정의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뭔가 유익이 되는가가 아니라 교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게 직장의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게 학교의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사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는 것은 칭송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덕 있는 생활을 통해서 칭송받는 사람이 되라. 자, 이 7가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그러면서 다음으로는 7가지만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8절에 보시면 한 가지 동사가 더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9절 말씀, 8절이 아니라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자, 8절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생각하라. 이 7가지를 생각하고 살고, 자,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 보시면 행하라. 생각한 것을 너희들이 행동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 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온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자,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신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0%. 10명 중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를 못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여러분 10명 중에 8명에 육박합니다. 이 통계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 많은 시사점을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길래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10명 중 8명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 10명 중 8명이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우리들이 배운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뭐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 믿어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남을 속여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요. 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여러분 80% 육박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행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행하라는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우리 몸이 여러분 육체가 있어도 영혼이 떠나버리면요, 그 시체입니다. 아무런 뭡니까?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렇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기도 응답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의를 행하지도 못하고, 이것으로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지도 못하는 아무 능력 없는 믿음이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뭡니까?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뭐예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이 가짜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나 삶이 바뀌었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바뀌었고, 그 사람의 여러분 행동이 얼마나 바뀌었느냐를 보면, 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저렇게 바뀐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뭐예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맨하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맨하탄에 보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해서요, 여러분, 고층 빌딩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그렇게 빌딩이 많느냐 하면요, 그 밑에 집안이 돌입니다. 그 바닥이. 돌이니까 거기는 뭡니까? 뭐 50층, 100층 이렇게 여러분 빌딩을 세워도 그 빌딩이 끄떡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한 번씩 TV에 보면요, 풍랑이 일고 뭐 홍수가 일 때 집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그 집이 어디에 세웠습니까? 여러분, 집안이 약한 거예요. 한 번씩 보면 아파트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기우는 거 보셨죠? 금이 막 가고요. 그 왜 그래요? 아파트 집안이 약해서 이게 기울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강가에 집안도 없는, 여러분 바닥에 집안도 약한 것에 지어놓으면요, 홍수 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언젠가는, 내 신앙이 언젠가는 뭐예요? 풍랑이 일고 시험이 들면 뭡니까? 교회 떠난다는 거. 신앙 갖다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행함이 없는 신앙. 듣기만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밖에 나가면서요, 다 잊어버려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결국 뭐예요? 내 인생에 풍랑이 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신앙이 반석 위에 튼튼하게 내 신앙이 지어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왜 힘들까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는 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TV에 이슬람 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이슬람 교도들 보면, 중동 사람들 보면 수염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수염 많이 기릅니다. 그래서 왜 수염 기르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뭐라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존경하는 마호멧이 수염을 길렀으니까 나도 따라 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슬람의 마호멧은요, 기독교의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수염을 기르니까 나도 따라 기른다는 거예요. 그 마호멧을 따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따라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수염 기른다고 예수님도 그 당시 아마 기르셨기 때문에 수염 기른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앙,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삶, 이걸 우리가 따라 살려고, 그 모습을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아침 새벽 5시, 두 번째는 약 12시 30분, 그리고 오후 3시, 5시, 저녁 8시, 이렇게 종을 이렇게 치죠.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방송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뭡니까? 메카를 향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있거든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루 5번씩. 이 한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도요, 딱 이 시간 되면요,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워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한 시간 있잖아요. 새벽 5시, 그리고 낮 12시 30분, 그리고 오후 3시, 5시, 전 8시. 이 시간에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 동안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이분들은 뭐냐면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꼬마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하루 5번씩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하고 나야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TV에서 인도의 힌두교도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자, 힌두교도는요, 소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인도 가면 소고기 먹지 않지요. 소를 숭배하는데 어느 정도 숭배하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소의 소변을 받아가지고요, 그걸 얼굴에 발라요. 그리고 머리에 막 바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여러분 아주 불편하시죠? 근데 이분이 물어봤어요. 이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걸 해야 신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냄새가 역겹지 않다는 거예요. 향기롭다는 거예요. 신을 만난. 그럼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불편하고 역겨워도 습관이 되면 쉽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요, 습관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양치질하는 습관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 꼭 양치질 합니다. 양치질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40, 50년 전만 해도 이 습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이걸 뭡니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 여러분 큐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습관화 시켜버리면요, 그건 쉬워요. 습관이 될 때까지가 불편하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4가지가 뭐냐면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4가지의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는요, 배우는 습관. 두 번째는 받는 습관. 세 번째는요, 듣는 습관. 네 번째는 보는 습관. 이 습관을 4개를 들이면 너희들이 쉽게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씩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우리의 습관이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는가? 배우는 습관, 배우는 습관. 사람들이 학생 때는 잘 배웁니다. 배우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 들어가면 좀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건 좀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요, 또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는 게 습관이 들려서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도요,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있는데도요, 잘 해내요. 왜 그래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별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격증 시험을 딴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더 이상 이제 잘 배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배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항상 배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너희는 나에게 배워라. 이 배우라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시작했어요.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너희는 배우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이제 초부터, 올 봄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후 예배 때 이 배우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 이승일 목사님 통해서 성경 말씀을 좀 배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아직도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면 여러분 배우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 때 특별히 뭐 직장을 가신다거나 특별히 그런 분들 아니신다면 여러분 오후 예배 때 꼭 참석하세요. 식사하시고 난 뒤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부터요. 이제 마태복음 끝이 났고 요한복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시작이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이 내가 배우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요. 결단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부터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 성경 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리고 세상 종말 때까지 그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승윤 목사님 통해서 은혜로운 성경 공부 시작이 되니까요.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오후 예배에 배우는 습관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받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되냐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당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내 사명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것을 받을 때까지 머물라라고 명령합니다.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모여서 뭘 기다리느냐? 성령 강림을 기다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마가 다락방에 70명의 그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겁쟁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 주님께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뭡니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 이들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 대부분은요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믿을 때에 주님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님,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오신 분들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휴대폰 쓰시는데 휴대폰 여러분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다 나가죠. 배터리가. 그러면 저녁에 뭘 하셔야 돼요? 충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듯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도록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은요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시고 들어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거 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돌을 닦아서 여러분 나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힘으로 나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간구할 때,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가? 듣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뭘 들어야 되는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이 말씀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겁니다. 그럼 좋지요?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밖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다 계십니다.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분도 계시고 못 듣는 분도 계신 거예요. 듣는 분이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주님과 동고동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음성을 듣는 것.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문을 여러분 두드리는 소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문을 열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림을 줍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미워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자포자기하고 내가 분노에 쌓여있을 때 주님께서 뭐예요? 두드립니다. 찔림을 주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원수를 용서하려고 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고 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또 두드리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예요?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주님께서 또 두드리십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귀로 들으면 좋겠지만 이건 특별 계십니다. 특별한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큐티입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하려고 만든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님의 말씀, 큐티를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이 습관을 들이면요, 결국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은 날마다 묵상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음성이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우리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 중에 이거 하나님 음성이야 라고 했다가 아닌 경우도 있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생각을 통해 미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음성이 이게 가장 확실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습관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뭐냐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으면 되는데 자꾸 보게 되면요, 내가 따라하게 됩니다. 유명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지요. 맹자 어머니가 이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묘지 근처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뭡니까? 아이고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본 게 그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람이 많은 시장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골라 아줌마도 골라 이러는 거예요. 그거 보니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서당 옆으로 데려갔더니 하늘천 따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는 뭘 보아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이런 걸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 모습을 본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누굴 눈여겨보십니까? 저분이 실수하는 거, 저분이 죄 짓는 거, 저분이 잘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막 눈여겨보십니다. 여러분 뭘 눈여겨보셔야 되냐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따라 사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왜 눈여겨볼까요?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행동하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이 자꾸 여러분 보고 계시면 여러분 따라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시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요, 좀 예수님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 좀 내가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뭡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을 또 여러 믿음의 선지들을 성경을 통해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그분들처럼 내가 따라 살기 위해서 그분들의 인격과 신앙과 언어와 행동과 이런 것들을 내가 따라 살기 위해서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가장 큰 복은요, 내가 병 낫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요, 모든 게 다 뭡니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비결이 뭡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게요. 나 주님 영접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행복이 자동적으로 오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면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내 기도 다 응답되고 내가 항상 기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첫 출발입니다. 그 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요. 내 안에 주님 정말 계시지.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길 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쁜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배우는 습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습관. 두 번째는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는 습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 신앙의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을 날마다 바라보는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착한 일 안 했다고 잡아서 감옥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죄로 여긴다는 것,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가 배우기에 힘쓰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힘쓰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고 신앙에 본받을 것을 눈여겨봄을 힘씀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신뢰하지 않고 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어 하리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교대를 향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 한번 통성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와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4가지 습관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배우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세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본을 받기 위한 것을 보는 습관을 가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듣는 대로 순종하며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같이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